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렸을 적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1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당시 도박과 술에 빠져 지내던 불량 청년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과 새벽까지 카드를 하느라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했고, 16살 때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하다가 숙박비를 내지 않고 도망쳐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학생이며 술꾼이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방탕한 생활을 즐기던 그는 1825년 11월 우연히 친구를 따라 기도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이저라는 남자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가 대표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마치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친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앞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듯이 실제적인 기도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들의 모습은 엄청난 충격과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서 감히 범접하지 못할 영적인 힘이 서려 있음을 느꼈고, 그 좁은 오두막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났을 때 목사님은 함께 참석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난 여행도 하고 술 마시고 떠들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멋있게 즐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누리던 즐거움은 오늘 밤 기도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목사님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자신도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기도에 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주가 지날 무렵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도를 쉬지 않았고 열심히 성경 공부에 매달린 끝에 그는 목사가 되었고, 교인 18명으로 첫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설교하기 시작하였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여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설교를 하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즐겁고 은혜로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1830년 목사님은 밝고 신실한 메리 그룹스와 결혼을 하였고, 그녀는 훌륭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때 값비싼 은제품을 많이 가져왔는데, 목사님은 자신들에게는 그런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고 싶다며 아내를 설득하였고, 그들은 그 은제품들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서는 좌석 요금을 받는 관습이 있었는데,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교회의 제일 좋은 좌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비극적인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고 돈 때문에 설교를 할 수는 없다며 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지 밀러 부부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채워주셨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교회는 정기적으로 자성요금을 받았을 때보다 재정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조지 목사님이 머무는 곳에는 교회의 부흥이 따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으며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료 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을 다니던 콜린이라는 총명한 아이가 빈민 강제 수용소로 가야만 했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고아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쌓지 않았던 목사님에게 고아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 3,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30명의 아이들을 위한 충분히 큰 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서너 명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옷과 침구, 식기들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고아원 설립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10실링의 헌금을 하고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한 크리스천 부부에게서 무보수로 봉사할 것이며 모든 가구를 기부하겠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식기들을 주고 갔습니다. 이로써 조력자가 3명, 아이들을 위한 가구와 10실링, 식기류 등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브리스톨의 한 사업가가 50파운드를 헌금했고 아이들의 옷에 대해 기도하자 넉넉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한 가정부가 지원을 했고 또 누군가가 100파운드를 기부했습니다. 목사님은 고아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온전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목사님은 오래된 주택가에 세를 얻어 고아원을 설립하였고 이로써 딸 리디아를 포함해 43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의 딸 리디아는 다른 42명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는 딸 리디아와 다른 아이들을 구별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처음 리디아는 아버지의 이런 처사에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녀는 차차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처럼 고아원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아버지가 세우신 이 사역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후원을 요청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의 규모는 커져만 갔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어갔지만 목사님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몇 명의 자선 사업가들이 그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힘을 모아 후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들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제가 구할 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아들을 돌보는 보모가 목사님에게 와서 내일 아침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보모를 달랬고 그날 밤 간절히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여전히 먹을 것은 없었지만 목사님은 식사를 알리는 종을 치며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한 순간조차도 목사님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며 배고픈 아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식탁 의자 뒤에 가지런히 서 있는데 식탁에 놓인 접시는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곧 주실 것이라고 아이들을 달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는 순간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목사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 보았더니 문 밖에는 동네 빵집 주인이 갖고 온 빵을 하나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집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 뒤척이다가 갑자기 이곳 아이들에게 빵을 갖다 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잠도 안 오고 해서 새벽 2시부터 벌떡 일어나 빵을 만들었지 뭡니까. 아이들에게 갖고 온 빵을 주고 싶어서 날이 밝자마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 밖에 한가득 더 있습니다요. 모쪼록 아이들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목사님은 언제나처럼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소박하지만 갖고 온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문을 여니 문을 두드린 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건물 옆을 지나는데 수레바퀴가 갑자기 고장이 났지 뭡니까? 실려있는 물건들을 다 내려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수레에는 우유가 10통 실려 있습니다. 수레를 고치려면 그 통들을 다 내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내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있는 소년 20명을 보내 우유가게 주인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들고 온 10통의 우유를 급히 주방에서 데워 마침 목이 메었던 아이들의 컵에 가득가득 담아 주었으며 그렇게 먹고도 점심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우유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한 번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당연하게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고아원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고아원 아이들의 수가 늘어가는 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빚을 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는 고아원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목사님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직원은 재정이 다 떨어져 기도를 드리고 있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비용을 줄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매님, 이미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인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제 급료를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미망인 연금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고아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 더 이상 급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걸 받으세요. 하며 꽤 많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고아원 요리사도 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6파운드를 계산에 넣어두세요. 은행에 저축해둔 저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찾아오겠습니다. 또 다른 청년 직원이 대표로 목사님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고아들을 위한 헌금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여러분 모두 한 푼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들 집에 은제품, 그림들, 대단찮은 가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팔았단 말입니까? 우리도 목사님처럼 기도의 응답을 한 번쯤 받아보고 싶어서요. 주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할 때면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은 딱 그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300파운드의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와 그에게 300파운드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을 위해 그 돈을 모금했지만 주님으로부터 그 돈을 전부 조지 밀러 목사에게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에게 이 돈은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고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사실 저는 지금 정확히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조지 목사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00파운드가 조금 넘는 헌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듯 수많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60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94세의 고령까지 아이들을 돌보다가 9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고아원 사역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쓰임 받았을 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다른 종을 세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 응답받은 것이 적어도 3만 번이 넘었으며 어느 날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한 기도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응답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 응답을 받기도 했으며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수십 년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는 마침내 조지 목사님이 죽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200번 정도 성경을 읽었는데 무릎을 꿇고 읽은 것이 100번이라고 합니다. 그는 9,975개의 고아원을 세웠고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보살폈습니다. 또한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으며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1842년 어느 날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련의 시기에 잠잠히 하나님을 응시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모든 문제를 주께 기도드리오니 후에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렸다.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